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4장 보도록 하죠. 14장의 내용은 이제 시온산 위에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와 새 천사들의 메시지, 그리고 하늘의 음성과 최후의 추수에 대한 묵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와요. 여기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7년 대환란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과한, 그러니까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떤 1년간의 어떤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최종 우승했을 때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막 축포를 쏘고 불꽃놀이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승리한 선수들이 그 기쁨, 환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심지어는 울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본장에는 3개의 삽경 중에 마지막 삽경이면서 독특하게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단락은 그 7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극한 고난을 당하고도 이긴 자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후 3년 반의 고난을 통과한 자와 그 고난 중에 생명을 잃은,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고자는 이런 걸 못 느끼죠. 나고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들만 이 기쁨을 맛보는 거죠.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시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복된 천국에서의 삶이 도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 확신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아직 남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 영육간의 악을 행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말세에 7년 대환란에 있을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게 잠시라는 겁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은, 물론 3년 반이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잠시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과하라 그 말이에요. 예, 뭐 우리 요즘에 복음성가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가요. 예,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명의 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격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랬어요. 예,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서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독신남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있는 어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비유를 말해요. 영적인 비유. 영적인 비유로서 뭘 말하냐면 우상숭배와 간음 같은 어떤 이런 걸 의미해요. 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이게 남편과 신부 비유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건 우상숭배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예,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 말씀을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지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덧입혀져서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걸, 바로 이걸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절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본받는 거죠. 그냥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누가 우상이다 막 그러잖아요.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가수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이 아이고 나의 우상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 우상이라고 할 때 그 뭐야?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면 자기도 따라하고, 그 사람이 입는 옷 자기도 입고, 예? 액세서리 같은 거 참, 이거 뭐야? 그를 본받는 거죠. 그를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 더 말하면 영성적 삶을 사는 삶, 그걸 말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첫 열매가 나오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처음 얻은 열매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첫 수확물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미암,
드리는 걸 말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제 내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 자, 이걸 첫 열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즉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예, 육신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영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아가 주인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그랬어요. 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실성을 의미하지요. 예, 진실함을 말합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입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단 사상과 이단의 주장이라든지, 자,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유혹하잖아요. 미혹할 때 그들에게 넘어가거나 그들의 말에 솔깃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부분에 귀에 솔깃하거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거나 적당히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이 없는, 다시 말해 온전히, 예,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예, 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윤리 도덕적인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속에서 정말 순수함을 유지하는, 자, 그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흠잡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을 통해서, 예, 탈법을 저지르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이, 예, 되어지는 삶, 쉽게 말하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화 변화되어진 어떤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들어가기 쉽지는 않죠. 예,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요.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랬죠. 예, 그 14만 4천 명은 숫자적으로 뭐 하나 둘 셋에서 딱 14만 4천 명이나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4만 4천 명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제가 7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전주 시민이 62만이에요. 63만 정도 돼요. 그러면 천국이 전주만 또 못하단 말인가? 예? 전주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수, 충만한 수를 비유하고 있지, 딱 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시길 바라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숭배와 거짓과 음행과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새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본문에는 7개의 환상 중에서 세 천사가 각각 3개의 메시지를 주는 새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천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하게 우리를 살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천사가 외치죠. 자, 여기서 천사가 외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말세에 때가 되었지만 아직 천국의 문이 닫혀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던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선언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바벨론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어쩌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표적인 어떤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어떤 배도적인 모든 세력들을 다 총칭해서 바벨론,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총칭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 뭐예요? 바벨론은 어떤다고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이 세상 나라에다 주어요. 그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죠. 세상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래. 그런데 분명히 뭐라 그래?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랬잖아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세상에서 뭘 건설하려고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올 때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하잖아요. 천상 세계가 우주가 파괴되어지고 체질이 풀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 3년 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했죠. 후 3년 반. 3년 반인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고통의 시간,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짐승을 숭배하고 13장에 나오는 짐승에게 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 이렇게 또 인간은 이 목숨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자,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통과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받을 영광과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대조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두 길을 보여주지요.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불순종하고 저주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택해라.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너희가 선택해라.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연합하면서 죄에 굴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두 길을 딱 마련해 주시고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뭐 물어보나 마나죠 뭐. 그죠? 우리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자, 즉 저자는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해야 하며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바로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재앙이 내려오지요.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어때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으려면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고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이 고비를 넘겨야 일곱 대장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예전에 보면 CF에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전자제품 하나 사는데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10년 동안에 이게 좌우된다. 그 얘기요. 전자제품은 10년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보면은 딱 한 절이지만 여기서 짧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자, 그것은 거두들미하고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주와 함께 죽을 각오해라.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럴까요? 죽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죽기 싫어서 자기가 살려고 지 우상을 숭배하고
예?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 그거 받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이 너에게 임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신앙. 오늘 죽더라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바보같이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그렇죠. 뭐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또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으면서 노력합니까? 그죠? 그 사법고시 되면 모든 것이 보상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노래도 못 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어찌보면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과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도 본장의 목적과 부합되는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다. 죽더라도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결국 승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이 추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종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꼭 추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수를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추수를 하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물론 뭐 농사가 잘 되면 알곡이 많고 쭉정이는 좀 적고 안 되면 농사가 안 되면 쭉정이가 많고 알곡은 적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농사를 지금 추수를 하면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면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곡은 창고는 천국을 의미하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에 대한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정말로 그럴까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는 신자가 되길 바라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수 비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사형틀로 가게 된다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에게는 1절부터 5절에 말한 그 영광을, 그리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거나 도중에 악에게 굴복한 자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본문은 동시에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내용이 있는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동시에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시간 없다. 기회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당시 자기 백성들과 악인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으로 상징되는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의, 악인으로 상징되는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있어질 거예요.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63장 3절에 포도즙 틀 개념을 가미시켜 기록한 것으로 악인이 받을 심판을 가공할 만한 만큼 두려운 사건으로 묘사하여 읽는 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죠. 근데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던진 후에 밟았다 그랬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주 틀은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옛날 교회라든지 이런 마을에 보면 포도즙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를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요. 네모지게 이렇게 깎아서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따서 넣고요. 그 위에서 발로 막 밟아요. 발로 막 밟으면 그 깨지겠죠. 포도송이가 다 막 터지면서 그 즙이 흘러나오면 그 약간 기울어진 그 경사를 따서 그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서 포도주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놓고 발로 막 밟으면 어떻게 해요? 막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 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하면 연상이 딱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 떠오르는 그 영상으로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생각을 가지겠죠. 이 두려운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그것을 믿어야 되나?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어쩌면 그런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적예를 보면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고 안식에 관한 안식을 위한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됐다. 자칫하면 뭐 자살해라 그런 말로 받은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바로 이런 사람 죽음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알곡된 추수들을 추수하신대. 그죠? 농부들을 보면 가장 열매가 잘 익었을 때 그 열매를 추수를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시골 형님 집에 가서 이런 좀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복분자 딸 때, 오디 딸 때. 그리고 복분자의 나무에 복분자가 쫙 열려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이제 꽃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 자, 그러죠. 그때 그 복분자에서 아무거나 따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잘 익어서 새카맣고 가장 많이 자란 그것만 쏙 따거든요. 덜 익은 거 놔두는 거야. 왜? 다음에 또 따면 더 익으면 따야 돼. 그래서 이 추수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그냥 아직 덜 익은 거 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다 익은 것을 추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다가 대충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지. 누가 순교할 때 주님이 뭐 그 순교할 그릇이나 됩니까? 안 돼요. 그 순교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야 돼. 열매를 따야 돼. 근데 그 열매가 익어야 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의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만 일삼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우리가 신령한 결실을 맺는 알곡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과연 어떤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죽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신령한 결실을 맺는 알곡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여야 한다. 아멘. 예. 우리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죠. 여기서 흠이 없다. 네, 흠이 없는 자들 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흠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어 사전에 흠이 뭐냐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사물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점을 흠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인격이나 언행 따위에 나타나는 결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흠이 많아, 아이고 그 사람 흠이 없어,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 어떤 결점이 있을 때 흠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건이 깨어지거나 상에 긁힌 자리, 보통 이제 흠집이라고 그러죠. 어떤 물건을 살 때 보면 우리가 여기저기 잘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삽니까? 흠집 있는 걸 사지 않죠. 흠집 없는 걸 삽니다. 그래서 가게에서도 가끔 흠집 있는 것을 골라서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걸리면 좋은 걸 살 수도 있죠. 자, 왜? 흠집 때문에 제 어떤 가치를 못 들여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죠. 어쨌든 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무음 또는 뭄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모모스라고 말합니다. 흠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음이나 모모스는 의식상 불결하고 부정한 흠이나 결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흠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의식상 불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 이걸 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그걸 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자,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것이 아니라 또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삶을 말해요.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자,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완전해라.
우리가 맨날 회개하면서 주님 맨날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우리 맨날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는 과정 거쳐야 되겠죠. 그냥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는 없지. 우리가 뭐 영성훈련 우리서 누차 얘기했죠. 처음부터 뭐 영성훈련 받는다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예? 또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처리받을 건 처리받고 변화되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완전해라. 예,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완전한 자입니까? 예, 우리가 수료를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리해야죠.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영성을 훈련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죠.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왜 졸업이 없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단계가 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단계가 과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대부분이 그 완전한 단계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졸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이 뭐요? 훈련의 기간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기간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간이. 어쨌든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전제를 깔고 자, 레위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고요. 자,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예, 레위기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없다 이 말씀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선시하는 게 뭐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가장 먼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약 성막에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면 그 성막 문 앞에 그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담당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거기서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통과된 것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인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셨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여기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래요.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걸로 드리래. 예, 절대로 하나님 뭐요?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하신다 그랬어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거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예?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셨다.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앞장이죠. 21장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둔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이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이건 뭘 말씀하냐면 그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예, 제사장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결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역시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흠이 있는지를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구약에서 바로 흠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데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흠은 뭐냐? 의식적인 어떤 흠을 말합니다. 밖으로 표현되어진 신체나 의식적인 흠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어떤 외적으로 흠이 있는지, 병이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제사장도 흠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르나 너희가 내 제단의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그거 안 받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그런 제사를 안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제사를 왜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냐? 13절에 나오죠.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러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시대가 악하니까, 타락하는 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이렇게 레위기에서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거, 비루 먹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거 받지 않겠다. 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예, 성전문을 닫으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흠이 있는 것은
배제시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레위기와 말라기서 우리가 흠 있는 거, 그건 의식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체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흠이 아닌 도덕적인 흠으로 바뀌어요. 윤리 도덕적인 흠으로.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특별히 6절에 5절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데요. 바로 그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구약 시대의 그 신체적인 또 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부터 보면 이 수준이 또 달라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러죠. 3절 찬송하리 이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뭐라고 써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왜? 우리를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지요. 또 5장 27절 보면 5장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흠은 뭐예요?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흠없는 삶.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통 인정받으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그 온전함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어렵게 말씀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여기서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뭐라고 너희 영광, 혼과 몸이 전인을 말합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흠이 없기만 하면 안 돼요. 혼만 흠이 없으면 안 돼요. 몸까지 우리가 전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마찬가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점도 티도 흠이 없도록 서라. 이게 의식적인 도덕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라고? 힘써라 하는 거야. 힘써. 그냥 가만히 내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에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괜히 신천지 가서 그래서 들어간다고 해서 14만 4천 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속에 들어가야 14만 4천 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라고 해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흠결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차원이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 구약시대는요, 여기 말이죠. 구약에는 흠은 주로 사람과 짐승의 신체적인 결함에 관한 의식 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흠이 없으면 돼요. 의식적으로만 흠이 없으면 통과해요. 구약시대는. 그러나 그것이 신약시대 넘으면서 도덕과 윤리적인 약점이나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이제 의식만 가지고는 안 돼. 삶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뀌어야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예.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의식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으로 발전해 가야 돼. 구약에서는 구약의 제물은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루었대. 예, 구약에서의 번제물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 있는 걸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구약시는 절대적으로 의식적으로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된 이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는 의식적인 신체적인 흠이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도 목회자 하잖아요. 그죠? 예. 맹인 목사님도 많이 있으셨고요. 예,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목회합니다. 왜? 구약시대 같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의식적인 흠에서 매여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식적 신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인격, 영, 혼, 몸, 전인 이 세 부분이 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 영성훈련 받고 윤리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자라서 옛날에 성질 막 부리던 사람이 성질 좀 안 부리고, 예? 막 부부싸움 하던 사람이 부부싸움 안 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일부 변화는 됐지만 아직은 도덕적인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온전해져서 여러분의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티도 흠도 없도록 설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 명이 되는 비결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하나씩 처리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 몸 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